하시더라. 학개오라 이르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에서 또하노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다가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니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주입니다. 이렇게 우리 많이 될 줄 저도 몰랐는데 모든 꿈의 이름교회 성도분들 가정에 평안과 감사와 안전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자기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삭개오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가리키는 어떤 특정한 시간, 또 때를 가리키는 표현을 만나곤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때를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죠. 이 때에는 보통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 어떤 특정한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때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때에는 바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지점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창세, 천지 창조의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심지어 시간조차도 없었던 그 옛적에서 우리 눈앞에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그 창조의 순간들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비로소 있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뿐만이 아니라 그 만물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같은 형태로 있을 수 있도록 바로 이때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영원을 누리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되려니 특정한 사건과 이어지는 관련되는 특정한 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시간 혹은 맨 처음부터 맨 나중까지를 아우르게 되면 이 영원이라는 개념도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반응,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스도, 그리고 종말로 이루어지는 이 성경의 시간, 타임테이블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저런 때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시간, 때를 나타내는 성경이 한 8가지 정도의 표현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때를 의미하는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히브리어를 우리가 띄웠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어 글자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음이 에트라고 하는 발음인데, 이 에트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냐면은 밀을 투수할 때, 뭔가 농작물을 거둘 때, 아니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 태어날 때, 죽을 때, 평화일 때, 환난이 되는 이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어떤 그 일어나는 그 때를 말하는 그 표현이 바로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짧은 그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특정 시간의 지점을 가리키는 그런 좁은 느낌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이죠. 그보다 조금 더 긴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날을 히브리어로 롬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났죠. 바로 이 롬 키프르라고 하는 그 날짜쯤에 일어났는데, 키프르가 이제 속죄하다는 뜻이라서 롬 키프르 하면은 대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에 대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명절인데, 그때 이제 하마스가 테러를 저질러서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성경에는 롬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또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뜻인데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종말의 때가 시작될 것을 선포하면서 이 요마도나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역사와 시간을 하나님의 연속적인 구원 행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환난과 혼돈과 핍박 가운데 놓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어떤 때가 이르면 혼란과 고통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는 믿음의 반복이 곧 구약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때의 본질이자 교훈인 것이죠. 신약에서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바로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크로노스가 흔히들 우리 사람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크로노스는 특정한 시점이나 때를 가리키는 데 적합한 표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어떤 정해진 시간을 의미하는 데 자주 사용됐을 뿐이지, 신약 성경 안에서는 카이로스랑 크로노스가 거의 같은 느낌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한 때를 가리키려는 상황에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카이로스의 특징은 크로노스와는 다르게 좀 시대, 시기, 역사 이런 등 뭔가 좀 길고 영속적인 시간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바로 이 예언의 때, 그 때라는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여기서 카이로스가 나타나는 이 하나님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두가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 게 되는 것이죠. 앞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 요마도나이와 같은 표현으로 신약에서는 헤메라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헤메라가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하루, 날, 데이, 그러니까 그날을 가리키는 바로 표현이 바로 이 헤메라인데, 이 헤메라는 24시간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하루 중에 밤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 뜨고 해질 때까지 그 오늘 하루라는 개념하고 매우 유사한 것이 바로 이 헤메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헤메라가 바로 구약의 용과 같은 의미로 신약에서 사용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리고 종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가리킬 때 바로 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할 때 바로 이 헤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보다 조금 더 좁은 개념이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의 개념이죠.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점이 제3시로 나타내는데, 그때가 오전 9시였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마지막 큰 숨을 몰아내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 시간을 나타내는 그 지경, 그 표현이 바로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루 중 어떤 날이 저물어가는 어떤 시점이나 혹은 특정한 몇 시를 얘기할 때 바로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호라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 정말 순환을 맞이하시고 그때를 이 호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졸업 논문을 며칠 전에 제출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때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때가 바로 이 호라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 때가 바로 이 호라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보여지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의 때가 성경에 바로 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라라는 때의 정말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나타나는 그 호라라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때도 이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작년 설교 중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를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는 혹시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 136편에서 나타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 라도나이 키토 키롤라 히스도 제가 비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이렇게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이 영원함이로다에 해당되는 그 영원이 이 영구적인 영속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가 바로 올라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금부터 태고의 과거의 것을 올라가기까지 혹은 지금부터 미래의 미래까지를 가리키게 될 때 바로 올라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무기한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영원하시고 그 통치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어 올라가고 대응되는 단어로 신약에서 긴 시간을 의미하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대를 나타내는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영원히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표현이 바로 이 아이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 표현에서 다 이 아이온이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 그 영원이 바로 이 아이온인 것이죠. 이 아이온은 제한적인 기간과 무제한의 기간을 다 포괄하는 이 긴 기간을 가리키는데 때로는 한 시대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아주 넓게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때를 가리키는 여러 표현을 함께 나눠보았는데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시간을 가리키는 참으로 풍성한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속 때에 관한 표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때의 목적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 때에 관한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는 바로 우리 사람의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계획하시고 인내하시고 때로는 행동하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또한 영원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원을 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먼 미래에 반드시 찾아올 어느 시점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이 예배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누려지는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간과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 삶의 행복한 믿음의 고백이요 반응이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곧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동과 그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께로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갈급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한 영혼이 나아올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이번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을 작성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마실 것을 다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실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눈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전하게 되면서 복음은 영속적인 생명력을 확보한다. 그런 주제를, 그런 결론을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게 마실 것을 달라고 사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이 실적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논문에 담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또 그리스도로 부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그를 비난하고 배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여정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 복음이 지속적인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자카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와 하신 언약을, 그와의 약속을 기억하셨더라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삭개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자카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와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읽을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는 어떤 구약 성경의 어떤 메시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식민지 주민으로서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는 동족 유대 민족과는 달리 삭개오는 세리 관원으로서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를 축적하며 살고 있었죠. 성경에는 그가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분명 하나님과 멀어 보이는 죄인된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7절을 보면 그는 이미 여리고인 대중들에게 죄인으로 각인이 찍혀 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자카르, 기억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 나섰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19장 3절에 그는 난쟁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격기는 사람들 속에 파묻힐 정도여서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육안으로 예수를 볼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그가 가만히 우리들 사이에 평범하게 섞여 있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오실 길로 앞장서서 달려가서 그 길가에 돌무화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나무. 한번 무화과나무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저 정도 같으면 충분히 사람들 위에 올라가도 부러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건축 재료에도 사람들이 그걸 나무였다고 합니다. 예, 이 나무 계속 띄워주시고요. 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기를 앞장서 달려가서 저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이 나무가 헬라어 언어로 시코모레라고 부리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 시크만 나무를 이제 그리스어로 음역을 해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가 바로 선지자 아모스가 제외했던 그 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 그 과거 이제 기억계정 상판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사실 돌무화과 나무가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 선지자 아모스는 이 나무를 제외했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멋진 이 나무가 백향목, 성전에 지을 때 쓰는 그 백향목을 대신해 가지고 건축자재, 일반적인 건축자재로 사용되게 됐던 그런 튼튼한 나무를 했던 것이죠. 이 나무를 이렇게 멋지게 키우는데 얽힌 재미있는 분업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밀을 키우는 농사꾼과 목동무릎이 이 나무를 매개로 해서 서로 협동을 했던 것인데요. 이 밀을 수확하고 그 남는 밑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동을 양에게 먹이도록 하는 대신에 목동들을 양을 치면서 이 들판에 있는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데, 그럼으로써 농사꾼들이 안정적으로 이 목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뽕나무를 키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곧 나는 목동인다라는 표현하고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무는 이처럼 매우 키가 크고 튼튼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원래 삭개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에는 이 나무 대신에 종려나무가 풍성했습니다. 여리고의 별명이 바로 종려나무 성의 정도였을 정도로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흔했지요. 호산나 호산나 주 이름으로 오시니라 할 때 그 흔드는 그 나뭇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던 것입니다. 종려나무 한번 띄워주겠어요? 아주 나서처럼 되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수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삭개오가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이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이유가 그 주변에 아마 이런 하필이면 이 종려나무가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 가시는 길목에 아마 자신이 올라갈 정도로 튼튼하게 자란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아까 전에 히브리어로 시크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크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바로 살아난다, 회개해서 돌이킨다, 갱생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관원의 지위나 자신의 부를 의지하면서
이를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나갈 길을 갖다가 사람이 수단으로 확보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향한 그 절실함 때문에 어떻게든 주님 얼굴 한번 보려고 달려갔을 때 그 절실함의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였던 것이죠. 돌이킴의 나무, 갱생의 나무, 회개의 나무, 시크나 이 시커머리라는 이 나무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죄인이 회개의 나무에 올랐네, 죄인이 갱생의 나무에 올랐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 사람을 더 얕잡아 보거나 더 낮게 보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삭개오에는 그러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기억하는 나의 아들아, 그 갱생이 나무, 회개의 나무에서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 들립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여기저기서 공격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대신 이 지금, 이 시간, 이 자신이 이때 그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그 자격기 소유자가 섰을 적에 얼마나 또 이렇게 신장에서 이점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서라는 표현은 그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어떻게든 주님의 앞에 다가서는 모습, 그 어떤 그 간절한 자세를, 진실한 자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그런 표현일 것이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내 각절이나 갚겠습니다. 이 절반과 매각절 이렇게 좀 의미적으로 전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주겠사오며 갚겠습니다. 이렇게 그 동사로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주겠사오며 디도니 갚겠습니다. 아포디도니 이러한 다짐은 분명 앞을 향한 자신의 결심을 나타내는 것인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 주겠다, 갚겠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성경 보면 미래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미와 아포디도미가 현재형 원형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개오의 이러한 나눠줌의 행동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향해서 정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인된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다짐하게 된 그 어느 시점 이후부터 이러한 행동을 주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어오고 있으며 나는 갚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봤을 때 이것은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기 때문에 성서학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 중 한 10% 정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대로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갱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한 30% 정도의 성경학자들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 어느 특정한 회심의 순간 이후부터 이러한 나무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공에 그 자신도 절박한 간절함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점을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삭개오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세리로서의 어떤 자신의 어떤 위치나 직임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는 그 진솔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걸림도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 자신이 죄인됨을 연상케 하는 그저 속죄의 나무, 그저 돌강한 나무에 오른 일이 그에게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주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그의 진심을 이미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자에서 구원받으려고 세워진 그의 마음은 얼마나 큰 감격으로 벅차올랐을까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2025년을 통해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쁨이요 평강의 감정인 것을 믿습니다. 삭개오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저 주님 앞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이 진솔한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 피치 못한 상황과 사정 앞에서도 예의치 않게 기억하고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사람이 유한한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 한정된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를 향한 본의 계획으로 가득 차있는 주님의 때가 우리 앞에 삭개오 앞에 예수님처럼, 삭개오 앞에 지나시는 그 예수님처럼 걸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것,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간절히 찾는 것, 이러한 마음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사람의 때 가운데 하나님의 때 그 약속된 구원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의 물고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자신의 일상,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궁금해하고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자 했을 때 그는 죄인된 세리가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문제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제를 사실 늘 별개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늘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믿으며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반응들을 위해 힘쓰고 행동할 때 그 믿음의 반응들을 포기해가지 않으며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될 때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 구원의 때, 구원의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어질,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나는 찬송은 임재라는 찬송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헤아려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열망이 우리의 마음가짐과 관계없이 한결 같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불안한 상황을 주님이 손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반응하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시점에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마음의 감동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더 풍성히 인정하고 열매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